긴 내용인데 잘 읽으셨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욕망의 씨앗 파멸을 불러오다 라는 제목입니다. 욕망의 씨앗 파멸을 불러오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서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추대를 받아가지고 세겜을 통치하는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가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우화를 이제 얘기합니다. 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달라 했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내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름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가지고 왕이 되는 것을 안 하겠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무화과는 자기의 그 향기로운 꽃과 이 나무를 열매를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자기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되지 않겠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가지고 자기들 위해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자기의 이 포도즙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기 싫다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왕이 되달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니네가 진짜로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 아래 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나를 떠나면 너희들에게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백향목을 불사르듯 너희들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왕이 됐다는 이 우화를 이제 쫙 선포해요. 그리고 그 우화 끝에 야 이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기드온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너희에게 복을 줄 거지만 안 기뻐하면은 너희가 스스로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나무들을 태우듯이 너희가 그렇게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선포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주대로 실제로 요 세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우리가 아비멜렉이 누군데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냐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반란을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하고서는 화가 나가지고는 요 세겜 사람들을 다 거기에 가담했던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처치한다고 이제 막 다 죽여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이제 피하니까 쫓아가가지고 망대로 피했는데 그 망대에 올라가가지고는 거기서 다 불태워서 죽입니다. 남녀가 1000명이 죽었어요.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성읍에 가가지고 역시 또 그 망대로 피한 그 사람들을 또 불태워 죽이려고 망대 밑에 나무를 막 쌓아두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 망대 위에서 맷돌 한 짝을 쫙 던졌더니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비멜렉이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인에게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창피하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그 죽은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내용이 긴데 핵심은 하나예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왕의 행세를 했는데 세겜 사람들 중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내전으로 싸우다가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었다. 내용이죠.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한 줌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자기 욕망을 분출하죠. 그러면서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시려거든 양털을 한번 적셔보세요. 적셔주니까 이번에는 말려보세요. 이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 전쟁은 헤렘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팔과 횃불로 보여줬죠. 그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 놓고는 실상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고 그리고 심지어 첩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그 첩이 낳은 자식이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은 그 첩이 낳은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줘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누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리고서는 기드온이 죽었어요. 자기 욕망의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욕망의 씨앗이 지금 이제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파멸을 불러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얼른 세겜으로 달려가요. 자기 외갓집이죠. 그리고서는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충동해요. 이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이 기드온의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너희들은 선택하라 뭐 이러면서 막 선전하게 다니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막 가서 선전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아비멜렉을 선택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둘이 이 바알브리 그 바알을 언약으로 섬기는 그 신당에 가가지고는 그 신당에 바쳤던 그 헌금 같은 거죠. 이제 그 재물 중에서 은전 70개를 가져다가 이제 아비멜렉에게 줘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축하금이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조폭들을 사요. 조직폭력배, 이 불량배 깡패들을 사가지고는 기드온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탁 때려 죽이는 이 기가 막힌 일을 벌여요. 한 바위 위에서 그들을 때려 죽이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 왕이 됐는데 그 세겜이 어딥니까? 세겜은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 그 동네예요. 그리고 또 야곱도 바로 이곳에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요 세겜 사람들이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들로 할례 받게 해가지고는 이 남자들을 싹
진멸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저주가 임했던 바로 그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읍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이 요셉의 유골이 묻히는 곳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분배 받아가지고 요셉의 유골을 갖다 놔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로 또 바뀝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서 언약을 갱신해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해라. 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도 선택하라. 그러자 모든 세겜 백성들이 다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체결해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증거를 삼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간해서 저주를 받았던 그곳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 언약 백성을 맺고 언약 백성의 안으로 삶을 산다고 해놓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알브릿. 바알을 언약의 주로 섬기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다. 이런 약속을 맺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자기 남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배교를 한 거예요. 그 배교의 현장에서 욕망의 씨앗이 들어와서 거기 사람들을 충동해서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또 배반자가 또 나와요. 또 나와가지고 또 아비멜렉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을 한 망대에 다 몰아넣고 망대 밑으로 나무를 쌓아가지고 불을 내서 한꺼번에 다 태워 죽이죠. 요담의 저주의 예언처럼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지고 이제 죽인 다음에 또 옆에 분이 안 풀려가지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성읍에 가가지고는 또 똑같이 그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그 보루 망대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맷돌짝으로 여인이 맷돌짝으로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이제 깨트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런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이 악을 징벌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요 악이 악을 징벌한다 표현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 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고 악한 영으로 악을 조장하시고 그 악으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악한 영 할 때 이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 라하 이렇게 발음해요. 루아흐 라하. 그러니까 루아흐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라하는 이게 이제 깨뜨리다 또 부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거두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악한 영
악한 영을 보낸 게 아니라 성령을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던 그 성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쓱 거두니까 그들이 악을 행해서 악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부터 태생부터 악밖에는 행할 줄 모르는 그 인간이 그렇게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임하니까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 은혜의 손을 싹 거두니까, 은혜의 영을 싹 거두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임할 때 행하던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악밖에 남는 게 없어요.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아담의 이후 인간은 그 자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죄밖에 행할 수 없는 그들이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파멸로 간다. 악이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덮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손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을 해요. 구속사. 그래서 세상 역사는 구속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역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는 역사니까.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의 손을 덮으시고 때로는 은혜의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부으셨다가 은혜의 영을 거두셨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선도 행하고 때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은혜의 영을 거두시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악밖에 안 남으니까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악으로 치닫는 거.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손을 덮으셨다가 은혜의 손을 거두셨다가 은혜의 영을 부으셨다가 은혜의 영을 거두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이 임하면 그 악이 충동, 악밖에 안 남은 그 본성이 제어가 되는데 은혜의 영이 떠나면 그 악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냥 파멸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가시다가 그러다가 때로 은혜의 영을 덮으셨다가 은혜의 영을 거두시면서 덮으시다가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본문이 사사기 전체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언약 안에서 돌보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버리고 바알브릿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언약을 맺는 배교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의 영을 거두어서 악으로 치닫게 만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굴려가셔요? 하나님이 굴려가셔요. 그렇게 굴려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악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절을 당하는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골라내서 구원해 내시려는 그 이유 때문에 역사를 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덮으셨다가 은혜의 영을 거두시고 은혜의 영을 부으셨다가 은혜의 영을 거두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약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말미암아 그 언약, 새 언약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입술로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입술로는 그러지만 삶은, 실상은 바알브리처럼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은혜의 손을 지금머리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냥 그 악을 심판하는 그런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표징이고 징표인 거예요. 그걸 못 살면 아무리 언약 안에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 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욕망이 작동하고 욕망이 표출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새 언약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서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